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프리카에서 이 원숭이를 잡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원숭이는 굉장히 민첩하고 사납기도 하고 빨라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숭이를 이렇게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목이 좁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많이 넣어둡니다. 그럼 원숭이가 이 항아리에 다가와서 거기다 손을 넣고 이 간식을 한 움큼 집습니다. 그러면 이 간식을 빼기 위해서 손을 딱 빼는데 너무 많이 집어서 이 손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식을 빼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동안에 사람이 와서 이 원숭이를 잡는 건데, 이 원숭이의 욕심과 집착이 얼마나 큰지 잡힐 때까지 그 빼지 못한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간식을 빼려고 애쓰는 원숭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놔야만 손을 뺄 수 있는데 간식을 한 움큼 쥐고 나니까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똑똑한 원숭이들은 이거를 덜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빼는 방법을 찾아내지만 몇몇 원숭이들은 이 넣은 손을 움켜진 손을 놓지 않아서 결국에는 잡으러 온 사람한테 잡힌다는 겁니다. 이 원숭이의 욕심이 원숭이의 자유를 빼앗는 참 어리석은 원숭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덫에 걸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마치 어떤 덫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왜 덫에 걸려 있는가? 왜 어딘가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과 자유인은 아주 극명한 차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종과 자유인은 똑같은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종과 자유인은 아주 완전히 상반된 사람인 겁니다. 종에게 자유가 있을 수 없고 종에게 자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인이지 종이 아닐 겁니다. 반대로 자유인에게 억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인에게 억압된 부분이 있다면, 자유인을 묶어놓고 누군가가 일을 시킨다면 그 사람은 이름만 자유인이지 이미 종일 겁니다. 그래서 이 종과 자유인 사이에는 완전히 존재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유를 받은 자의 삶에 종의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자유인이라면 종의 요소를 가져서는 안 되고, 이름은 자유인인데 억압되어 있거나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움켜쥐고 그 항아리에서 손을 못 빼고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잡으러 왔을 때 그 존재에게 우리가 잡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치 원숭이가 간식을 움켜쥐고 그 간식을 놓지 못해서 덫에서 나오지 못했듯이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의 잔재나 우상이 있지는 않을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우리는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할 때가 있고, 아직도 놓지 못한 그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 우상은, 그 움켜쥐고 놓지 못한 그 마지막 한 주먹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잘 인정하고 있었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대체 놓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안다. 근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할례가 유익하니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다른 건 몰라도 구원받는 거 알겠는데 할례 받아야, 할례까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마지막 한 가지 이것만큼은 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자꾸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가 마리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유튜브 썸네일을 보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도 압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개신교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마리아 믿는다고, 성인을 믿는다고, 그들을 신으로 믿는다고 막 오해를 합니다. 라고 막 유튜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교리를 들여다보면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성인들을 하나님으로 믿진 않지만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때로는 예수님보다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미 죽은 그들을 붙잡고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고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좋은 분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만 그들이 마지막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비단 다른 종교나 어떤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이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이곳에 계신 몇몇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이거 하나만은 포기 못해 라고 놓지 못한 하나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하나, 그걸 아직 놓지 못해서 손을 빼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마지막 하나가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그 마지막 하나를, 그 마지막 하나까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 하나가 할례였는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2절에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율법도 다 지키려면 할례도 받아라.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아야 복음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7절에서 9절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이 할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곳에 퍼지듯 이 가짜 믿음이, 거짓이 우리를 오염시킬 거라고 말씀까지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내버려라. 바울은 의도적으로 12절에서 베어버려라 라는 말을 쓰면서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베는 행위이듯이 포피를 베는 할례 행위를 하지 말고 그런 거짓 가르침을 하는 그 자들을 베어내버리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 한 가지를 다 베어내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가지, 그 작아 보이는 그 하나마저도 베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고 거짓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모두에게 다를 수 있고 어쩌면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나라는 그것이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것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우리는 왜 그 마지막 하나를 버리지 못할까요? 왜 그 하나 그냥 놓으면 되는데, 그 원숭이가 손을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마지막 그 하나를 놓지 못해서 이렇게 죄의 덫에 빠져 있는 걸까요?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그냥 그래, 할례 유대인의 전통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던 거니까 그냥 그것도 하고 예수님도 잘 믿어라고 전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박해받을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하나를 버리지 않고 할례도 받아 예수님 잘 믿어라고 말했으면 얼굴 붉힐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잘 복음 전하면서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유대인과의 관계에서는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 마지막 하나까지 버리라고 굳이 말하니까, 예수님만 믿어라, 그 할례 받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불편해지고 갈등하고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 다녀야 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이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힘쓰게 된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라면 그 마지막 하나를 베어내 버려야 된다. 그 마지막 하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 마지막 걸터있는 그 한 발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까? 연약하다는 핑계로,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핑계로, 이게 문화고 이게 그냥 다 그런 거야 라는 그런 말들로 너무 쉽게 기독교의 본질을, 더 이상 종교가 아닌 이 진리의 문제를 너무나 많이 내어주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막 의견이 분분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 내면들을 들어가 보면 편하게 믿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힘쓰지 않고 그냥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서도 잘 지내고 교회에서도 그럭저럭 잘 지내는 모습을 선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다 그런 거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고 말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데 힘쓰고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하나를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한 발 빼서 세상에 걸터놓은 그 한 발, 그 한 발마저 빼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삶을 드려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세상인데, 적당히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두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없을 겁니다. 그 남은 한 발을 마저 빼서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남겨둔 나의 노력과 공로의 영역을 베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래도 이건 해야 구원받지 않을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이만큼 하니,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지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베어내버려야 됩니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정말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정말 선해 보이는 그 행동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발을 빼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돌려드립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도 이거 하나만, 진짜 마지막, 이런 식으로 남겨둔 마지막 우상들, 아직 빼내지 못한 그 한 발을
마저 빼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영역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 한 발을 빼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발을 빼지 않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탄에게 잡아먹히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자유롭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 이젠 자유인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종교 생활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몸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발 빼고 적당히 신앙생활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율법과 우상의 모든 멍에를, 이 죄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 걸친 그 마지막 한 발까지 마저 빼고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언제든지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선포합니다. 나의 공로 내려놓게 하시고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 하나만이라고 말하며 여전히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핑계하지 않고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손을 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